공부하는 10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최선을 다하여 길가에 앉았다가, 최선을 다하여 길가에 앉았다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새벽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어적인 문법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좀 조합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맹인거지의 의미, 나사렛의 의미로 어제는 말씀을 드렸죠. 맹인거지의 심령, 그냥 자기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낮아진 심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그냥 단순히 어떤 흥미로운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구원이 되시는 구원자로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모든 이 여리고 사건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여리고 사건에서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진짜 주님으로 느낀 사람들은 이 삭개오와 같이 사실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자도 아프거나 뭐 이 맹인 거지처럼 뭐 눈이 멀었거나 이러지 않고 돈이 없거나 이러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식. 삭개오는 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었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지만 그냥 주님의 능력과 소문과 이런 것으로 주님을 따르긴 했지만 그들에겐 별다른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죠. 그런 것들이 바로 무슨 차이냐면 그러한 것의 차이다. 그래서 맹인거지의 심령, 이것이 사실은 주님 앞에 나오는 편협없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또 문법적인 재밌는 그러한 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바디메오 앞을 이렇게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참 의도적인 표현으로 참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길가에 앉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카데메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 이 원형이 카데마이예요. 근데 이 카데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들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의미에 대해서 쓰인 글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디 뭐 놀려고 그냥 뭐 이렇게 쉬려고 앉아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던 것은 자기의 직무를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재밌죠? 구원하려고 앉아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라고 하는 이 카데메노이가 직설법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설법 현재 분사니까 지금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엘라에손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법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잘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주님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이 명령법 과거와 직설법 현재 분사가 같이 만난다는 것은 이 주동사와 동일한 시간대에 일어난 동작이에요. 이 말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기회가 과거에 주어졌는데 현재에 일치하는 시간대에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복합적으로 이 문법을 해석하면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냐면, 그들이 일상 가운데 자기의 직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하는 그 지금이라고 하는 때에 이미 명령적 과거에 이미도 과거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로 마음 먹으셨던 그러한 일이 현재와 맞물려서 그것이 성취되었다.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하여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저 최선의 그 일을 당하여 나의 일상을 지켜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이미 과거에 명령되어져 있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현재와 마주쳐지면서 현재에 일어나는 그 일로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의 이 바디메오가 오늘 주님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통로가 뭐였냐면,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자기의 삶의 최선을 이행하고 있던 자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였어요?
맹인이로서 길가에서 구걸하는 일이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주님의 반응을 얻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에 일을 할 때 여러분 태도가 중요하다고 자꾸 저기는 거냐면 터무니없는 말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해낼 수 없는 너무나 꿈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목사님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주님의 때를 못 맞춥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때가 가지 않아요. 근데 어떤 자가 야 네가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냐? 주님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주님의 때를 못 맞는다. 왜냐하면 일상에 이 카데메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본문의 길가에 앉아있다라고 자기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현재적 그 상황에서 주의 역사를 보게 되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일 앞에서든지 내가 맹인이 되면 친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우리가 최고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못할 만한 상황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최선이 아무리 작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그 최선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뭐였냐면 자기가 맹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겨우 뭐밖에 없어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때를 맞이한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때를 맞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때가 맞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의 때를 맞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때 의미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약속하신 이 주님의 은혜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때를 위하여 거기를 일부러 지나가시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일상의 최선 속에서 지나가시는 주님의 이 기회를 제공됐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면 붙잡았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 동일한 기회 가운데 사실은 일상의 최선이 그 기회를 붙잡게 되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인이 돼갖고 스스로 경제활동할 수 없는 그였지만 그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최고로 할 수 있는 건 구걸이었어요. 여러분 구걸도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걸이라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다못해 구걸이라도 할 수 있는 자는 자기의 할 수 있는 삶에서 이 사람에게는 최선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선의 이것을 감당하는 바디메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하겠지만 그때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그 일을 맞이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평상시에 이 정말 일상의 훈련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날이 너희들의 때와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명령되어지신 것이 속히 실행될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주님 속히 실행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실행이 어느 때에 맞는 것이냐? 우리의 일상의 때. 그래서 명령법 과거와 지금 현재 분사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때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일상에서 훈련받는 작은 일상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바디메오를 초부에 설명할 때에 그가 길가에 앉았다 그러는 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최선을 다하여 구걸을 하고 있더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연결이 되죠. 자기의 구걸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최고의 구걸을 합니다. 나는 이걸 묵상하면서 너무 끝내줬어. 뭔 얘기인지 아세요? 만약에 일상에 최선을 다하여 구걸을 안 했다면 예수님이 지나가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일상의 기도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앞에 계셔도 아마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부르지 않을 거예요. 일상의 찬양이 심령과 마음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니까. 늘 성령이 충만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가 늘 않다는 것은 정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면 성령 충만 늘 해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음이 안 맞거나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찾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을 이루는 그 방법이 뭐냐면, 이 바디메오가 오늘 주님을 멈춰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의 구걸이 먹힌 거예요. 근데 그 구걸이 평상시에 그가 최선을 다하여 구걸하는 자였다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저 대단한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일상의 최선을 바디메오가 그지짓이지만 최선을 다하니까, 우리나라 어려울 때도요, 굶어 죽은 애들 있고 어떻게든 살아가지고 일어난 사람들 꽤 있는데, 여러분 그 구걸도 어떻게 했을 땐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쉬고 들어간다. 이거 해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살아낸고,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기업을 일으킨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겠다, 창피하다, 뭐 굶어 죽어야지 뭐. 여러분, 주님은 최선에 반응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 모습이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때의 주님의 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 그 구걸에도 충성하지 못해 그지가 한둘이었겠냐고. 평상시에 그 일상에 충성함이 없으면 주님이 지나갈 때 그렇게 부르질 않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많은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평상시의 충성이, 최선이 우리의 주님이 제공하시는 기회의 때에, 그때가 누구의 때가 된다? 우리의 때가 된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다린 날이 된다. 이것을 결단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요즘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태도하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항상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동참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의 제공하는 그 제공의 기회가 안 맞는 거예요. 자꾸 나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헛방하는 것 같아도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때 일상에 맞아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지. 제가 큰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기회를 얘기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랑 똑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일하는 타입이 되게 성실했어요. 예전에 9시까지 출근인데 항상 1시간 일찍 출근을 해서 날마다 사무실을 제일 먼저 청소를 했습니다. 항상 주변까지, 사무실 주변까지 깨끗하게. 보통 저는 공사장 주변이잖아요. 공사장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공사장 주변을 가서 그 잡다한 쓰레기들을 싹 치우고, 늘 사람들이 들어올 때 비록 공사장이면서도 쾌적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느낌이 들게끔 늘 먼저 가서 청소를 해놓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청소하다 보면 항상 벤치 승용차 하나가 아침 일찍 와가지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네 차인가 뭐 이러고 그냥 보는데 이따가 휙 하고 휙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제 옆에 동료들은 저보다 일찍 일했던 사람들도 그냥 술 먹고 아침에 늦게 나오고 술 풍기고 나와서 거기 사무실 현장에 한 군데 귀퉁이 잠자고 이래요. 그리고 뭐 청소는 안 하고 물론. 그러니까 그런 동료들은 다른 현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냥 저녁 늦게까지 뭐 술 포고 이렇게 늦게라 술 냄새 나고 손님 맞이해야 되는데 술 냄새 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 막 이 현장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하고 여하튼 별로 그렇게 지각도 자주 하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늦어본 적이 없고 1시간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뭐 제가 잔뜩 빚졌을 때니까 뭐 그렇게 1년 일했나요? 스카우트제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큰 이 저기 건설회사에서. 근데 제가 그거 이제 거절했는데 거절하고 나니까 그 회사가 제가 나중에 CEO가 되면서 그 회사 회장님이 제가 아니면 오더를 안 주겠다고. 그래서 제일 큰 회사의 오더를 제일 막내인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돈을 받은 거죠. 그래갖고 여러분 그 많은 일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일상의 최선에 있었어요. 저한테밖에 안 주겠다는 두 이유가 이거였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2달 이상을 지켜봤는데 한 번도 빼지 않고 1시간 일찍 출근을 해서 자기 현장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고 싶었대요. 어디 새로운 사람 하나 갖다 놨는데 내 현장을 어떻게 다루나. 근데 1시간 일찍 출근을 해서 날마다 주변까지 청소를 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가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사람으로 써야겠다 싶어서 자기네 회사에 직접 와서 일하라고 월급만 준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시키는데 의리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 배우고 우리 사업주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함부로 그냥 돈만 보고 하겠냐고. 아직은 일을 더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의리까지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 사업주가 외국으로 이제 자기는 선교 나가겠다고 싹 사업장을 정리하는데 저한테 그거 줄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밑에 바로 있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한테 어쩔 수 없이 그 기업을 주는데 여러분 그것이 제 모든 빚을 싹 갚아버리는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갚아야 되는 돈을 다 갚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한 달에 3천만 원 어떻게 벌긴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빚을 다 갚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 사실은 일상의 최선이었어요. 일상의 최선. 하나님의 백성은요.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큰 돈이 되든 안 되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하다못해 구걸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이 본문이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기의 직무에 충실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무를 충실하게 그 짓도 충실한 직무야. 성경 그렇게 말해. 이게 소망이 안 됩니까? 하다못해 그 짓도 충실하게 하니까 하나님께 반응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기회를 주시거든. 구걸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니까 주님께 구걸할 때도 받아내더라. 여러분 이게 다 그래서 섭리와 원리 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최선을 제가 자꾸 요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안 된다고 가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꼭 그때 지나가시거든. 꼭 그때 지나가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되냐? 지나가실 때 안 돼도 불러야지. 안 돼도 몸부림치면서 불러야지. 여러분 그 뒤에 진짜 영적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의 일상이 영적 충만이 일어납니다. 주여 한 번만 불러도 성령이 바로 통한다고. 예. 뭐 기도를 그냥 막 하면 다 기도인 줄 알지만 사실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강화되는 기도하고 달라요. 제가 학교에서도 목사님들 대표 기도를 자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영적 권세가 없어. 예. 근데 여러분 기도에는 영적 권세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 권세가. 그런 권세들이 여러분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은 일상에서 일어나지. 일상에서 해야지. 갑자기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늘 주 앞에 기도하던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 훈련이 어떻게 하냐면 일상에서 최선을 다. 그 이제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구걸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도도 처음 나가면 못해 부끄러워서. 근데 하물며 돈 달라는 건 쉽겠냐고. 그지는 뭐 면상이 그냥 면상입니까? 아니에요. 그지도 처음에 가서 먹을 거 주세요 하기가 되게 힘든 일이요. 근데 어떻게 오늘 안 굶으려면 자기 굶고 있는 동생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옛날 보면 정말 창피해서 못하겠는데 창피해도 먹고 살려니까 지금 움막에서 굶고 있는 내 동생 어린 동생 먹여야겠 젖동량 해야 되니까 자기 동생 옛날에 그 영화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젖먹이 동생 자기 혼자 전쟁고가 돼갖고 키우고 있는 애들 꽤 나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동생 먹이려고 젖동량 다녀 애가. 조금 더 큰 형인데 그냥 창피함을 무릅쓰고 내 동생 젖 좀 물려달라고. 정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양똑 다 살아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창피하도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뭐 어떻게 마음이 통하고 열려야만 합니까? 자신감이 있어야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순간의 최선이 뭐냐. 최선이 최고의 능력은 아니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낼 수 있는 최선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최선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아주 극박한 상황에도 최선이라는 건 있잖아. 그렇죠? 최고로 해낼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이든 최선이라는 건 있다는 거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기도밖에 없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네. 이건 어디든지 있잖아요. 주님은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것이죠. 최선을 안 합니다. 최선하고 계세요. 최선? 최선 다 해야 된다고. 최선. 그 최선이 오늘 하다못해 그 지집도 최선을 다하는 바디메오는 주님 멈춰 세워. 오늘 원문의 뜻이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미 선포된 주님의 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앞에 우리의 현재 분사와 부딪히는, 문법적으로 일치되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의 일이 되어지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의 때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흔히 때가 돼야 말한다는 게 이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왜냐면 때야 돼가 말한다는데 그냥 어느 때가 되니까, 아니 어느 때인지 모르겠고, 아니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날이 때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더디 올까 하여, 성경은 때를 못 맞추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때를 못 맞춰.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건 준비 안 했다보다 더 중요한 게 때를 못 맞췄다는 거거든요. 신랑이 오는 때를 못 맞힌 거야. 이때 무화과나무 뭐를 못 맞췄어? 아, 무화과나무가 날마다 열매를 맺어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는 웃기는 얘기지만 성경은 일부러 그렇게 증거했다고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와서 지금 네가 왜 내가 지금 열매를 구하는데 왜 너한테 열매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이 억지 부리시는 거지.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성경이 앞에 써놓고 주님이 와서 열매 내놓으라는 거야. 무화과나무 보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주님이 억지 쓰는 건데, 여러분 주님은 억지 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무화과나무야, 너한테 때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구할 때 그게 때야. 그것을 누구에게 상징한 것이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된 그 상태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왔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잖아요. 그토록 이 구하더니 때가 안 맞더라네. 때가.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때는 니들이 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정해. 내가 정한 날 니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만나는 것이고, 평상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만나는 것이고, 평상시 준비 안 하고 있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야. 못 알아보는 거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죽는 날까지.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시란 말이에요. 할 수 있겠냐? 아, 무슨 말씀이 저래?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살아? 그렇게 못 살아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근데 말씀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뭔데요? 최고가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완벽하게 못 사니까,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죄만 짊어지게 하지.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은 자기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왜냐하면 다 완벽하게 해내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완벽하진 않아도 내가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한계 속에서 그저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주님께 반응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겠어요? 그저 최선을 다하는 거지. 뭐 제가 많은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가야 될 길이라는 거, 목적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주 안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그 길로 가기를 원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은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늘 기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화내는 것도 그거거든요. 때로 화내는 게, 걔네한테 좋은 점수를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뭐라 하냐면 최선을 다한 점수를 받으라 그러죠. 근데 내가 딱 보면 최선을 다 안 했고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화가 난다. 네가 최선을 다했다면 이 점수가 아니었을 텐데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네가 최선을 다했다면 예배도 그렇게 드리진 않았을 것이다. 지금 컨디션을 네는 못 맞추고 있다.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거는 아빠로서 화가 난다. 근데 네가 최선을 다한 인생이었다면 그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신다. 그게 능력이다. 성도의 능력.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그지지 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할 때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때가 맞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 거짓짓 하다 보니 주님 지나가시는 날도 구걸이 먹혔습니다. 난 진짜 기가 막힌 이 연관성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끝내준다. 말씀 진짜 멋있다. 그렇잖아요? 아니냐고. 그 짓을 해도 최선만 다하면 주님 만나는데 하다못해 주의 일이겠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길가에 앉았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